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말과 마음,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지난 날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오늘도 청소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또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 절대 우연이 아닌 주님의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와 계획임을 간절히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충분히 누리고 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금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이 5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우리 또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들 오랜만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번 주 얼굴들은 조금 상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번 주의 얼굴들 보니까 좀 다들 핀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할까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들 때 더욱더 설레는 기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해요.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로써 이 요셉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기도 하죠. 요셉은 이삭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며 위의 형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왔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특별한 꿈을 2번 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은 자신과 형들이 묶어놨었던 단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의 단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단에 절하는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번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꿈이 일어난 이후에 다 같이 모여있는 장소에 내가 이런 꿈을 또 꾸었다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그를 미워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또 시간이 흘러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유목을 하기에 양과 염소를 키울 때 한 자리에서만 거주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들을 옮겨서 양과 염소 또 다른 가축들을 먹이는 생활을 했었다라고 말했었죠. 이들이 유목 생활을 하기에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양과 염소에게 먹일 풀과 물들을 충분히 먹이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서 자식들을 집 밖으로 가축들과 함께 돌게끔 이야기했어요. 이때 아버지의 편에는 계속 이어져서 요셉만은 자신이 끼고 있었고 형들은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 멀리 나갔다라고 했었어요. 아버지는 이 형들이 걱정되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지내는지 세겜 땅으로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했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향했고 세겜에 도착했었을 때 형들이 보이지 않아 어디 있나 찾았었더니 그곳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도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결국 그는 도단 땅으로 가게 됐었다라고 했어요. 도단 땅에 도착해서 형을 발견한 요셉은 기쁜 마음에 형들에게 달려갔는데 형들은 달려오는 요셉을 보며 반갑고 기쁜 마음보다는 저기 꿈꾸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나타냈고 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동생을 우리가 죽이자라고 이야기했고
했을 때 르우벤이 우리가 죽이지 말자라고 설득을 했었어요.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떠났었을 때 유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 보이는 상인들에게 우리가 이 동생을 팔자 이야기했고, 동생인 요셉은 결국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이 요셉은 하루 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또 애굽 바로 왕 신하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기억했었을 때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었을 때 이가 그냥 그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닌 그 가운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게 그가 최선을 다했었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향해서 보고 느꼈었던 것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서는 보디발이 어떻게 느꼈는지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전삼이 읽어줄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요. 보디발이 요셉이 성실하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격했었던 보디발은 그에게 더욱더 안심하고 그에게 더욱더 호감을 느낌으로 그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자의 역할까지 맡겨주었어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인생이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의 인생은 그렇게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마음을 빼앗겨 그를 유혹했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이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자신의 남편이 알게 될까봐 먼저 자신의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말을 하며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요셉은 억울한 마음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은 보디발의 집에 있나 감옥에 있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간수장도 요셉의 호감을 갖게 되고 요셉에게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을 맛보면서 지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에 요셉이 머물고 있는 이 감옥에 2명의 죄수들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고 또 한 명은 왕의 빵을 굽는 관원이었었죠. 이들이 이 2명의 신하가 각각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꿈을 꾸게 되었던 이들이 어떤 꿈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예전에 자신이 꿈꿨었던 것도 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요셉은 이 신하들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설명해 주었죠. 그렇게 된 이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고 결국 그들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복직했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한 사람만 하게 됐었다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꿈꾸었던 그대로 죽임 당하게 되었어요. 또한 어느 시간이 또 흘러서 어느 날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 있었었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뒤로 다른 7마리 암소가 나일강으로 올라오는데 그 소들은 야위었고 흉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4마리의 소가 같이 있을 당시에 야윈 소들이 이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갑자기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왕은 이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한 꿈을 꾸게 되었었죠. 이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풍성한 7 이삭이 있었고 이 이삭이 잘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늘고 야윈 7 그 이삭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동풍이 부니 이 야윈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며 이 왕은 잠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왕이 너무나도 찜찜한 마음에 다음 날 애굽 땅에 있는 전 모든 점술가 현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점점점 불안해져가는 가운데 예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가 생각이 났고 빵 굽는 이가 결국 생각이 났고 이가 왕에게 말함으로써 왕이 요셉과 만나게 됐고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꿈은 또 무엇이냐면은 동일한 꿈이었는데 7 아름다운 암송아지와 푸른 잎사귀는 이 애굽 땅의 전 지역 가운데 큰 풍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윈소 또 야윈 이삭은 애굽 땅에서 겪어보지 못했었던 가장 큰 흉년이 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요셉은 왕에게 7년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걷고 소출하는 5분의 1을 저장해 두어 나중에 흉년이 든 7년 동안 이것을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것을 관리할 일을 뽑아야 된다라고 왕에게 제시했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관리할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꿈을 해석하고 이것을 제시해준 지혜자인 요셉을 왕의 친히 총리로 세우게 되며 요셉은 결국 종에서 감옥에서 이제는 애굽 땅의 총리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 7년이라는 흉년이 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2년이 흘렀었을 때 모든 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애굽 땅을 제외한 다른 데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애굽 땅에 음식이 있어서 판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여러 곳에서 이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도 흘러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형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죠. 야곱과 그의 형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결국 애굽 땅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 땅에 도착한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이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일이 벌어졌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기에 형들에게 바로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닌 형들을 모른 체 하며 곡식을 나눠 주었는데 이 곡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한 가지 계략을 펼치게 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은잔을 몰래 숨겨 두었다라는 거죠. 결국 요셉은 이것을 계략을 펼쳤기에 형들을 잡아왔고 형들은 억울함을 주장했었을 때 당신들의 그 누명을 해석할 수 있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동생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형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서 동생을 데려왔고 동생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보는 이 가운데 앞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44장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왔어요. 이제는 45장에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내죠. 요셉이 형들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었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오늘의 말씀의 3절에서는 형들의 반응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고 큰 충격을 겪으면 그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형들은 얼떨떨하게 22년 만에 드디어 만난 이 동생이 노예의 신분이 아닌 애굽 땅의 총리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에 예전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대로 되어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팔았던 이 동생이 지금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에. 그랬었을 때 이 요셉은 형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자신의 판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걱정하지 말라라며 안심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요셉이 형들 가운데 이야기했었던 것, 가장 먼저 형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이야기했었고 동생이 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물었었어요. 이것은 요셉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라는 거죠. 그 그리움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넘쳤기에 아버지를 이제 자신이 있는 곳에 불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창세기 4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요셉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자신의 신앙이 담겨 있던 고백이라는 거죠. 그는 13년간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노예부터 시작해서 감옥 생활까지. 그런 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고백은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전삼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자기가 이제까지 겪었었던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신이 믿어왔었던 그 신앙을 이야기하며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이것들을 쟁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은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 있나요? 아직 긴 시간을 살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없다고 해서 나중에 없다라는 보장은 없고 아니 오히려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무조건 한 번씩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그 어려움을 맞이할 거냐라는 거죠. 이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을 향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과 계획이며 그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며 형통이 아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완성해 갈 것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하고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왕이라면은 다윗 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왕이라고 추대받고 가장 행복했던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왕의 인생을 보면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었던 군주인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창으로 위협받는 일이 있었고, 또 노년엔 자신이 사랑했었던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으로 왕국에서 쫓겨나는 신세를 겪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친구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결국 이 다윗 왕의 후손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형들의 배신,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한 투옥. 하지만 그 가운데 그는 끝끝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어려움이 아닌 결국 기쁨으로 그가 형들 앞에서 고백했었던 그 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이미 닥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닥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울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내가 이 주님을 기억하며 요셉의 그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심을 기억하며 주님, 나 또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될 법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 주저앉고 낙망하고 쓰러지며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닌 주님, 그는 그 가운데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그 동행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그 요셉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 요셉을 바라보며 주님, 요셉의 그 고백의 입술이, 요셉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우리들도 잘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서울우림교회 정소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생을 바라봤었을 때 어렵고 힘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일들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맛봤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경험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맛보며 나아갈 때 요셉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그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린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주님,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친구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주님 충분히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하는 친구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져가시기,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지 않겠습니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갓 위더스 찬양팀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박규태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엔 없는데 이번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이제 시험 기간도 끝났으니까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꼭 피워